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되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이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22장 23절 보시면 사두개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느냐면 부활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부활만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공격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22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상한 신앙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대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 때문에 늘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여가지고 또 무엇을 하느냐면 또 이거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또 그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난해한 문제, 즉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 그러니까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대표로 뽑은 겁니다. 이 한 율법사를 대표로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크다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분석했을 때 보통 613개 조항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정확히 다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은 중세 시대의 랍비가
이걸 정리를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사람들도 율법을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되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48개 조항은 긍정명령, 즉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613개 조항으로 이 율법을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서로 무슨 논쟁을 했냐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한가 이런 논쟁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늘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논쟁하는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읽게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크고 중요한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말씀이 지금 합쳐진 거죠.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래 이제 이게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 전통의 쉐마 말씀이라고 있어요. 쉐마 말씀인데 이 쉐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말씀이 세 단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3절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이걸 다 세모아 본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쉐마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외우고 저녁에 한 번 외우고 날마다 두 번씩 외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 예배 시간에 쉐마 낭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또 그걸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 속에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유대인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젖어 있고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쉐마 말씀인데, 그 쉐마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딱 가져오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쉐마 문구는 유대인들은요, 죽기 전에 암송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유명한 분들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 세계 속에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비중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여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초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사랑 못합니다.
즉, 다 마찬가지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아는 거거든요.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사랑 못합니다, 사실은.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따지냐.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참 조심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가치. 이걸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삶인지도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올바르게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빼버려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이건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무엇이다? 강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뭘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냐면, 그 영어로는 이제 원래 이제 매달려 있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이런데, 이거 행이라는 말이 원래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쓰는 거 행거라는 거 있죠, 행거. 그 옷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행거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막 옷 이렇게 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걸어 놓으면 다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행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말인데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심이 딱 있으면 율법이 거기 다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에 나와 있는 이 근본 정신에 이게 다 매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캇 맥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그 신약학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신경이라고 그래서 예수신경.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신경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신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뭘까라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예수신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42문답에 보면 이 두 말씀은 또다시 뭐라고 했느냐면 십계명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10개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10계명 자체도 바로 이 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삶을 과연 흠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생각하는 겁니다. 뜻은 생각이니까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정말 흠이 없이 사랑했던 그런 존재가 누굴까? 성경에는 이 말씀을 흠이 없이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흠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흠이 없이 이 모든 걸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렇게 사셨던 분에게 가야 됩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배워야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학교라고 부를 수, 예수님의 사랑의 학교. 여러분, 그 사랑의 학교라는 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으려다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보고 잠깐 떠들었다가 그냥 덮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학교라는 책입니다. 이게 원래 그 이탈리아의 그 아마치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 사랑의 학교. 제목은 참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학교라는 책을 쓰신 분 계십니다. 옛날에 그 작가 마광수 씨가 썼는데, 썼다가 폭탄 맞았죠. 그죠? 사랑의 학교. 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좀 달라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진정한 사랑의 학교, 흠이 없는 사랑의 학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돼?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사 보십시오. 율법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문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살고 싶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시험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맥라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예수신경이라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건 뭐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읽은 이 도산 안창호전을 읽었었는데 그때 그분의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은 가운데 깊이 가슴 속에 새겨졌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안창호 선생이 밖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다고 해. 우리 시대는 인물이 없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 마음을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은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본인은 인물 될 생각 않고 맨날 남의 인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제가 불평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세상에 인물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자신은 안 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인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물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병폐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한국 사회는 건전하게 갈 수 없다. 이게 이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이게 두 번째 이분.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랑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랑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나서는 반드시 이 사랑을 공부를 하는 건 맞다. 근데 진짜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 그 진짜 사랑을 공부하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려고 또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사랑을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율법사처럼 질문만 해놓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 질문만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 더 이상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학교에 입학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질 못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은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사랑을 드러내야 할 시기인데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기들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자신들에게 독점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서 칭찬을 들어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아, 편협하다는 거예요. 12제자 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이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고만 생각하느냐? 편협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요한은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크게. 이걸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즉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진실로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걸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은, 그 섬김은 하찮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물 한 그릇은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하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협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저쪽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이게 큰 일이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편협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던 장면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아닙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광 받으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막 화를 내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아니 뭐 지들만 다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저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에 딱 서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은인이라 칭함받고 그러면 그걸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지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들은 종이 돼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왔고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남 위에 서가지고 남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 이미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56절입니다. 거기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요, 올라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자기 마을로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원래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 아주 적대적이죠.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순수혈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저 혼혈 민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예배당 문제로, 그 예배 드리는 장소 문제로 싸웠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릴지 그리심산에 드릴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마을 들어오지 못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와 이 요한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얘기가? 예수님은 그럴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죠? 저를 하늘에서 뭘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싹 저것들 어떻게 해야 돼? 다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표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성의 표로서. 이 홀대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것들 다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마을 싹 살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초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러 왜 가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 싹 살라버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세 번 다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 위에 서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기분 안 좋다고 한 마을을 다 살라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배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세 군데서 한번 보게. 첫째는 뭐냐면 이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요. 요한일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세 구절이.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두 구절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빛이시라.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영어로 L로 시작합니다. L.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심 핵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근데 생명과 빛과 사랑이 이게 다 L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자, 생명은 라이프고요. 빛은 라이트고요. 사랑은 러브입니다. 그래서 3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3L 그러면 생명, 그 다음에 빛,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빛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참된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총 5장이고 성경 구절은 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105절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나오는데 이 요한일서 전체에 어떤 분석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이는 사랑이라는 말이 53번이 나와요. 53번. 아까 105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두 구절마다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씩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요,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모든 글을 이 구석구석에다가 뭘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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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 일서를 쓸 때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사랑, 사랑, 사랑을 써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사랑을 배운 겁니다. 얼마나 표현이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표현력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표현.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이 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너무 쉬워서 답을 못하죠?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썼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자기 이름 마태를 써놓잖아요. 맞죠? 제자의 그룹에 마태라는 이름을 넣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있지만 사도 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자기를 거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배운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럴 요한 아닙니까? 주의 영광의 자리에 좌표 우편 앉혀달라고 막 자기 이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이름조차도 숨겨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13장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재밌게도 공관복음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요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마태복음의 한 얘기가 똑같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영광이죠.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아시는 거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 자신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아시고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대하의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이 핵심 교훈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지금 발 씻는 장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됨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사랑을 통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참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건 참된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담도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얘기했는데 그 빛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편협적이고 위에 있고 싶어 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던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 사랑의 학교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져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살아서 들어와야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이라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천국은 언제 살아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들어가면 죽어서 어디를 못 갑니까? 하늘을 못 가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살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 삶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신경을 따르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천국이 되느냐? 이 교회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삶이? 천국의 삶이 되지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일 열심히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설탕은 단맛이 나와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와야 됩니다. 식초는 신맛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맛이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맛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인격과 삶에서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삶은 뒤집기다, 뒤집기. 뒤집기.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는 것이 천국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권리를 추구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바로.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힘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삶을 추구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건 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욕입니다. 그건 욕입니다. 대단한 욕입니다. 저 사람에겐 천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뒤집기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학원 이름도 다 자기 이름으로 써놓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숨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형제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 한 그릇도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형제가 나에게 전해주는 물 한 그릇조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뒤집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뒤집어지면 뒤집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신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예수님께서는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씀을 지킨다면 그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6일 동안 삶으로 돌아가서 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삶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유토피아는 따로 없습니다. 세상에 더 나은 많은 걸 기대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해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님부터 사랑을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공부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공부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면서 또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사랑 없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이 여기 있다고, 진정한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